잠시 지금까지의 신명기가 흘러온 문맥을 좀 살펴보면 모세는 3대 절기 지킬 것을 요구하고 난 이후에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공의를 실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상기하라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속하셨는가를 잘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곧바로 이어서 사회적, 종교적 공의를 실현하라라고 촉구한 것은 이 두 가지, 절기를 지키는 것과 그리고 사회적, 종교적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공의로운 사회, 새로운 사회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방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새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므로써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회적, 종교적 공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세 직책을 소개합니다.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공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들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중요한 지도자들이 이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직책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본문은 왕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었고요. 오늘 본문은 제사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는 선지자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입니다. 9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내용이 선지자에 대한 언급인데 오늘 큐티 본문에 그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 이 사실, 레위인들에게 또는 성직자들에게 또는 제사장들에게 땅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에서는 국가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왕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었고 땅을 아주 많이 소유하는 땅의 소유자들이었거든요.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꽤 충격적인 사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길게 설명되었지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모든 나라들의 왕과 완전히 달라야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이스라엘의 성직자는 경제력을 장악한 채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사를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역사들이 있거든요. 중세 가톨릭 시대에 성직자들이 부와 권력을 장악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후대의 역사는 그 시대를 중세의 암흑기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성직자들이 부와 권력을 장악했던 그 시대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별로 좋지 못했던 어두운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던 결과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직자들에게 땅, 곧 기업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 살리시겠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직자들은 자신이 스스로 부를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먹고 산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기업이 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엘리야의 경우에 까마귀를 시켜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경우에 법과 제도를 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십니다. 3절, 4절을 보면 제사장이 받을 몫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에 소나 양이나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시는 방식은 백성들에게서 받을 몫을 제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얻은 결실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서 당신의 일꾼인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그 방식으로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도를 활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도 이런 방식을 따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만들 때, 교회가 어떤 제도를 만들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원리를 잘 반영해서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예수 향람교회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가 에스라 교회였는데요. 에스라 교회에는 지목헌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목헌금은 말 그대로 어떤 성도를 지목해서 헌금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에스라 교회에 헌금하는 방식은 무기명 헌금이었습니다. 무기명 헌금은 헌금을 할 때 어떤 헌금의 종류에도 본인의 이름을 적지 않고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계수하는 위원도 어떤 사람이 얼마를 냈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없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헌금하는 그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무기명 헌금을 했는데요. 근데 이름을 적어서 기명해서 헌금을 하는 경우가 바로 이 지목 헌금이었습니다. 지내다 보면 어떤 성도님들이 힘든 경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도님에게 그 헌금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름을 적어서 헌금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그 헌금을 받아서 그 이름이 적혀 있는 성도님에게 전달을 합니다. 근데 그 성도님은 누가 자기에게 그 헌금을 줬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 헌금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재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 잘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어떤 성도를 통해서 도움받을 성도에게 헌금을 주신 것이 사실은 맞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두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우리 예수 향람교회도 아마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을 것인데요. 제가 아직 다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떤 제도를 활용해서 또 어떤 성도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것을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도우고 계실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몫을 주는 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은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모든 성도들을 제사장으로 지칭하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신 거죠. 그럼에도 신약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그리스도인 사역자들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제적 필요를 채워줄 것을 교회에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 맞지만 또 특별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전문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의 모든 것을 바친 전문 사역자들의 경우에는 교회가 제도적으로 그 필요를 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다른 직업을 갖고서 부분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를테면 우리 교회의 초원지기 또 목자 같은 분들입니다. 뭐 다른 직업을 갖고 경제적인 필요를 충당하지만 또 부분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필요를 채워줄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분들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영적인 필요, 또 지적인 필요, 그렇게 해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 역할을 전문 사역자들이 또 감당하는 것이죠. 6절에서 8절은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별로 평균 4개씩 48개의 성읍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처럼 한 지역에 모여서 살지는 못하지만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이들은 중앙성소에서 제사장들을 돕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흩어져서 각 지방에서 각 지파들에게 율법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중앙성소에서 일하게 될지 또 누가 지방에서 율법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역할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레위인들 중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중앙성소에서 섬기기를 원하는 레위인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에 중앙성소에서 원래부터 섬기고 있던 제사장에게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몫과 또 지방에서 올라온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몫은 동일해야 된다, 동일한 대우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도가 왜 주어졌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주석을 살펴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들은 거의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중앙성소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이 중앙성소를 독점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배단을 막고 그리고 섬기는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레위인들의 사역은 동등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서울의 한 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은 더 훌륭하고 우리 향남 같은 읍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은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역은 동등하다,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TGC, CTC 이런 큰 행사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셔서 또 식당 봉사를 해 주셨거든요. 서울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사역이 더 특별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그리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이지 그 다른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이곳에서의 사역과 신앙생활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등하게 보시거든요. 지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의 사회적, 종교적 공의를 실현하는 일과 관련해서 중요한 두 직책인 왕과 제사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직책인 선지자에 대한 언급으로 넘어갑니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리더십을 가진 자들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말을 듣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스라엘이 주의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의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시기 전에 먼저 주의해야 될 것,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먼저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점을 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미래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올리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요. 뱀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짐승을 죽여서 그 간의 모양을 살펴서 징조를 점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일도 있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그런 잔인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도들을 가증한 일이라고 간단하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가증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여기서 완전하라고 하는 요구는 한치의 실수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완전하게 행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지 못해 불안해서 안절부절하면서 인간으로서 해서 안 되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는 다르지만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네, 드라마, 또 영화, 노래 가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른 삶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리들에 귀 기울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메시지들을 귀 기울여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 나는 이런 소리들에 귀 기울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일 거야. 라고 살아가는 것이 완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사회적이고 또 종교적인 공의를 실현하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역할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또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역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또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러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도 하시지만 또한 법과 제도를 주셔서 동일하게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제도는 없는지 또 잘 생각해보고 그래서 사역자들의 여러 가지 필요들이 다 충족되고 그 사역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또 집중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교회에서 주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아름답게 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